베드로 사도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역경이 주는 축복,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인내를 잘 하기,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이제 가져오는 오히려 축복을,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역경이 주는 축복,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세 가지를 통해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고난의 신학, 고난의 신학,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약에 빠지지 않는 게 뭐죠? 감초죠. 감초.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초 같은 것입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별명이 뭐지요?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고난받는 종, 슬픔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은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됐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뭐예요? 고난의 고난, 역경.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서퍼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역경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무슨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명이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단 말이에요. 질고를 많이 경험하고 그 질고의 가치를 아는. 질고가 뭐예요? 질고도 바로 고난의 고난, 서퍼링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 성경에 서퍼링. 우리말에는 그냥 우리말이 이렇게 풍성한 것 같아요. 우리말이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질고를 알고 또 고난이라고 또 뭡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게 다 고난입니다. 고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가져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의 신학.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학이죠. 십자가의 신학. 우리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죠. 언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죠. 아직 그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게 영광이죠. 영광의 신학이 아니에요.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난의 신학.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의 고통, 성자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버림당하시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같이 고난당하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됨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이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 건강과 어떤 재정적인 번영의 삶, 이것을 자꾸 꿈꾸고 있어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게 번영신학이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통계를 한번 교회 컨설팅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교회 개신교 우리 개신교에 여러 장로가 있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순복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울증 환자가 많은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순복음교회.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런 삼중 축복, 승리, 건강과 성공과 어떤 재정적인 번영. 근데 실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그렇게 말하면서 맨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자기의 삶은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항상 꽃길을 걷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더 받아요.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항상 모든 게 즉시 해결되고 즉시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난의 분명한 그 위치 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당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난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환난과 역경이 오지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만나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어? 자꾸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주님께 그걸 맡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꽃길을 가면 별로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인생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뭐 격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고산 끝에 낙이 온다. 울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더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이런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실패를 했죠. 그래 얼마나 참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야? 걔는 한 계집 종의 얘기를 들을 때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나중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꽃기요 새벽 닭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심한
통곡을 하고 심하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 실패, 이 처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절망,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도 말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을 다 버리고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또 자 이제 물고기 잡으러 이제 주님의 사도의 길,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말이죠. 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신이 찾아오셨잖아요. 신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고기 좀 몇 마리 가져와라 하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거기서 직접 피우셔가지고요. 거기 떡을 구우시고 말이에요. 그 고기를 또 구우시고 그 베드로 고기 우리가 먹어봤잖아요. 베드로 고기 구우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베드로가 그 광경을 한번 길어보세요. 그 베드로가 얼굴도 못 들었게 얼굴도 못 들었지 뭐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뭘 통해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역경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신학을 필요한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맨날 이 기적을 행하고 막 무리를 걷고 또 뭡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던 이런 특권과 기회만 있었고 만약에 이런 고통과 눈물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결국 불평하지 말고 내가 왜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너에게 주실 큰 영광으로 기뻐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Divine No가 있어야 Divine Yes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부정, Divine No, 신적인 부정.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디바인 예스 들어가는 거예요. 신적인 긍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더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 뭐야? 괴로움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고난은 시간의 테두리 속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적.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죠.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까? 그러나 이 청교도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청교도 특별히 대표적으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지속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 편지를 보더라도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랬어요. 잠깐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네. 잠깐. 또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영원과 여기 보세요. 영원과 뭐가 비교되고 있어요. 잠깐의 잠깐.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이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받을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여러분 참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수지 맞은 사람. 수지 맞은 정도가 아니지. 팔쪽 고친 사람들이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 눈이 좀 영혼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 영원한 것은 진실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영원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인생 7, 80이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이 잠깐 이 세상에 환난 당하는 것을 그차이 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지으지 않은 영원한 도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우리가 이 고난의 신학이 없다면은 왜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것을 자꾸 강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거예요.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꽃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번영을 누리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관심은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는 환난을 당하나.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인 것.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그렇죠? 왜 자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겠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겠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에 1장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했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줬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도 최상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죠.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미 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많은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 원전이 재림하실 때. 그 사이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not yet the best. 최상의 것은 아직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영혼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깐과 영원함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눈물과 또 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훗날 모든 것이 다 눈녹듯이 사라지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인생 7, 80에 겪었던 모든 눈물과 이것이 기억도 안 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뭐 비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 같은 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어린 양을 노래하더라. 여기 보면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유리바다는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대. 유리바다가 어떻습니까? 산짠
항상 성경의 바다는 뭐예요? 풍랑이 일고 역경과 폭풍 후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바다네요. 그런데 여기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많은 불 같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있는 유리바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을 이기고 짐승 사단 마귀죠. 그 우상들과 그 이름의 수 666 가짜 짝퉁 777이 아니잖아요. 777이 아니 666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가짜 짝퉁 신인 이 사단 마귀와 그의 우상들의 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거기는 불이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잔잔한 유리바다. 모든 환난과 모든 슬픔과 고난이 다 지나간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로 어린 양을 노래하더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등산할 때 보시면 등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배낭을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또 가파른 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올라가면 어떻게 다 올라가면 그냥 가슴이 탁 트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에서 야 탄성이 나오죠.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등산하는 그 여정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볼 때 내가 이 정상에 올라왔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 아름다운 참 경치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등산의 이 여정은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지친 행지를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본향에 이르리. 우물한 폭풍구름이 조금만 더 불면 우리는 본향에 이르리. 시간은 빠른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는 곧 영원히 안식하리. 본향에 이르는 그때 더 이상 지친 행진은 없으리.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잠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담당하는 모든 고난, 역경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생생히 만나는 거예요.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요. 눈으로. 물론 우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감사하는 일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을 또 생생하게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은 환난 중이에요. 고난 중이에요. 고난의 길 속에 광야 사막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어 지칠 때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업고 걸으시는 주님을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 생생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죠. 고난 맞는 것이 유익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함께 겪으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어디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경험합니까?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이게 참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연약함을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시지만 그는 죄는 없으시나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말이죠. 뭐예요?
성숙해 가지고 이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뭘 통과했어요? 고난을 당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 통과하게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신궁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믿음은 역경과 환난을 당하여 빛이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11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네. 그 갈등이 어떻게 했겠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갈등이 3일 길 갔다 그랬어요. 3일 길. 얼마나 그 아들을 잡아서 토막을 내 가지고 번제로 토막을 내 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3일 동안 갈등했을까? 그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의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과하잖아요. 3일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모든 유익들, 영적인 진도들은 성공과 웃음, 꽃길을 걸을 때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실패와 눈물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제한적이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더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말씀대로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